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으로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의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영생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모두 다 주님의 은혜이기에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아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 우리를 여기에 있게 하고 예배케 하고 기도하게 합니다. 주님을 깊이 알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삶의 변화가 우리에게 찾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오니 변화되어 주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대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면서 말과 혀로만 우리에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말씀으로만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행함과 진실함을 통해 그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 사랑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있고 그것은 악인이나 선인이나 태양을 비추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모두를 향해 그 사랑은 향해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허락된 그 사랑이지만 아무나 그렇게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살지는 못합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 이것은 특권이라고 말하면 특권이겠으나 그 특권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과 은총이 있으며 그 결과물이죠. 그리고 그 권리를 받은 사람들은 그 권리를 따라 살아가는 의무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내게 실제가 된 사람들, 그들은 변화된 존재가 되죠. 그 실제가 된 사람들은 반드시 다른 이야기들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신비한 이 경험이 삶을 통해 진정성 있게 드러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자신을 그렇게 하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선언하면서 오늘 한 가지 더 덧붙이는데 감사한다라는 이야기로 자신의 정체성과 함께 고백을 시작합니다. 12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다라고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바울 사도가 사도됨에 매우 중요한 것이었고 사도를 잘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저도 그런 고민을 합니다만 좋은 목회자는 반드시 좋은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바울 사도 안에는 사도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자신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다. 이것이 이제 12절 이하의 개인적인 간증의 고백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자녀가 된 것에서 넘어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귀한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권리를 주셔서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되었으니 내가 마땅히 이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직분이 감사의 제목이 되었다.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사건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능하게 하다가 엔 디나모예요. 엔이라고 하는 단어는 안에서부터고 디나모는 강하게 하다, 힘있게 하다. 그러니까 내 내면 마음속 깊은 곳 혹은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고
내 뿌리부터 하나님께서 존재의 변화를 만들어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뿌리부터, 내 내면부터 강해지게 되는 것.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때 이 감사하다라는 것은 원어를 살펴보니까 은총을 얻었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기 때문이다라는 것도 되겠지만, 은총을 입는 순간 나도 모르게 저절로 나오는 것은 감사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입었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은혜로 삽니다 라고 하는 말과 함께 그것이 내 삶에서 진심 어린 고백이라고 한다면, 그 진심 어린 고백은 무엇으로 표현돼야 하냐? 감사로 표현돼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 동의하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순간 터져 나와야 되는 게 뭐냐? 감사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고백하는 순간 감사가 나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 감사하냐? 주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충성되이 여기다라는 게 믿어주셨다는 거예요. 피스토스라는 헬라어입니다. 믿음직스러운, 신뢰할 만한. 저는 여기에서 놀라운 신비 하나를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다라는 너무 아주 심플한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신비롭더라고요. 바울도 저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죄인이 아닐 수가 없는 존재들인데 믿어주신다, 충성되이 여긴다, 이것은 말은 쉬운 것이지만 실제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우리의 표현으로는 닿을 수가 없는 그분이 우리를 믿어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얼마나 신비한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해,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직스럽게 보셔요? 이건 말이 안 되는데 그런 일이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 신비한 고백이면서 감사의 고백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했다. 우리 다음 세대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을 위해서 이름 하나를 새겨주셨다라는 건 엄청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케 하고 기도하게 하셨다. 우리 교회를 믿어주신다. 오늘 수요 선교 예배인데 기도하게 하신다. 감사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이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직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 이 직분이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다라고 할 때 그것은 사도직만은 아닐 겁니다. 오늘 한 방울의 눈물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 오늘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사람들, 우리 다음 세대 어린 영혼들을 가슴에 품는 사람들, 이거 주님께서 다 맡겨주신 일입니다. 그래서 이 직분이 디아코니아인데 섬김의 직무고 낮아짐의 직무고 종들이 하는 일들이었어요. 바울 사도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였느냐? 비방자, 신성모독하다라는 뜻이고, 박해하다라고 하는 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짓밟았던 사람이고, 폭행자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를 보면 교만하다, 오만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교만하고 오만해서 사람들을 향해 그렇게 폭행하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긍휼을 입은 것, 이것은 내가 알지도 못하고 행했던, 그래서 이유가 뭘까? 믿음 없을 때 알지도 못하고 행했던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로만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무엇을 깨달은 것도 아니고, 내가 무엇을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자비와 사랑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직분도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됐고, 하나님께서 내게 사도의 직분도 맡겨주셨고,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오직 자비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 은총, 사랑, 자비, 긍휼, 선물 모든 표현을 망라하는 이 은혜, 카리스는 무엇과 함께 우리들에게서 넘치느냐? 내가 그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을 때, 받아들일 때, 아멘할 때 넘친다라는 겁니다. 믿음. 그러면 이 믿음이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큰 사랑 안에 있는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이 넘치도록 풍성했다라고 하는 이 말, 재미난 말을 썼는데 휘페르 플레오나조라는 단어입니다. 플레오나조라는 말은 커지다, 풍성해지다, 넘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 휘페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거는 그 넘어서예요. 뭐뭐에 대하여도 되고 넘어서도 됩니다. 그 내가 지금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풍성함과 충만함을 경험하는 이유는 주님의 은혜가 믿음과 사랑 그 속에서 나를 충만하게 풍성하게 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은혜, 이 사랑,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대하셨는지,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건져주셨는지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 구원받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의 내가 되게 되고, 어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나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나만의 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믿부다라는 말은 믿음직스럽다, 믿어야 한다라는 뜻이죠. 믿어야 합니다. 믿음직스럽습니다. 모든 사람이 받아야 할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의 믿음과 사랑과 함께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이 모든 것들은 아무도 예외 없이 다 받아야 하는 말인데, 그 말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그리고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모를까요? 바울사도가 우리보다 더 죄가 상대적으로 율법으로 보면 없다라는 것을 모를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사람이,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이, 예수 본받는 것에 자신의 삶을 걸었던 그 사람이 지금 아들 디모데에게 회심하고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있는, 그리고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할 때 그 말이 상대적인 것이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내가 첫 번째 죄인이구나. 누군가를 정죄하고 싶기도 하고 판단하고 싶기도 하고 비방하고 싶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강제하고 싶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춰봐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죄인 중에 괴수,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회복시키시려고,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바꿔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 받아들이는 자, 아멘하는 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자, 그 예수님의 말씀에 화답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나는 죄가 없다, 나는 눈 떴다, 나는 예수가 필요 없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여전히 죄인일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 괴수다라고 하는 말이 첫 번째라는 뜻입니다. 프로토스라는 헬라어를 썼어요. 난 첫 번째, 죄인 중에 첫 번째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16절입니다.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그러나 내가
하지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입은 까닭, 긍휼을 입은 까닭, 자비를 입은 까닭은 예수께서 나를 일체 참으사. 이 오래 참다라는 말은 디모스라는 단어인데, 마크로디미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죄송합니다. 마크로디미아는 디모스가 분노, 열기 이거예요. 마크로는 멀리.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향한 바로 직결 심판을 하지 않고 혼을 내지 않고 분노하지 않으시고 판단하지 않으시고 기다려 주신 겁니다. 우리 안에서 사랑을 보시고 돌아올 때를 기다리시면서 참으셔서 그 오래 참을 보이사 나타내셔서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뭐가 되게 하려고요? 본이 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자신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생명 얻은 자의 증거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언제나 복음의 증거는 우리여야 합니다. 뭐뭐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가르치는 그것이 내 안에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참된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시연할 수가 있어요.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내가 그렇게 열심히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기도했는데 내가 내침을 받을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 모른다고 하면 우리들의 열심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울사도는 확실하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본보기가 되었다, 본이 되었다, 모두가 다 따르는 원형이 되었다, 예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의 추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악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잘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그는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를 믿어 영생을 얻기를 원하여 내가 지금 나의 이 추함과 나의 지금 강함과 나의 사도됨과 나의 예전의 비방자, 폭행자, 박해자였던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께 내적인 고백과 함께, 나의 변화와 함께, 나를 건지신 그 사랑과 함께 17절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영원하신 왕,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찬양 시 중에 하나입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썩지 않는다는 게 뭡니까? 사라지지 않는 거잖아요. 항상 계신 거잖아요. 썩지 아니하고 그러나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가치를 올려드립니다. 존귀와 영광, 모든 빛을 비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일들을 비추면서 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찬양합니다.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합니다. 목사의 설교를 통해,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면 우리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지금 바울사도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왕입니다. 항상 계신 분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고 내 경험으로 알 수 없지만 나는 그 하나님을 향해 나의 모든 존귀는 티메라고 하는 가치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를 다해서 내가 드러낼 수 있는 모든 영광과 명예와 모든 종류의 영예를 다 담아서 하나님께 돌립니다. 오늘 그런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날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경험하든지 하나님 드러내는 아름답고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아들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교훈 18절에 너에게 명하는데, 이 교훈이 도대체 뭘까요? 자신의 삶으로 가르치는 가르침, 이게 교훈이잖아요.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성경에 대해서? 맞습니다. 또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신비로움에 대해서? 맞습니다. 그런데 가르쳐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다라는 겁니다. 이 교훈을 너에게
명한다라고 할 때 이 명하다라는 말은 명령도 있겠지만 파라티데미라고 하는 단어인데 옆에다 두다라는 말. 그 파라는 나란히고 티데미는 두다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이 교훈과 이 명령, 나의 모든 것들을 네 옆에 내가 이렇게 보여준 거야. 본이 되도록 너에게 나타낸 거야. 그러니 너는 내가 너에게 가르쳤던 이 예언의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이 무엇일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6차례나 디모데를 공동정자로 임명을 해요. 뭐 고린도후서, 여러 가지 성경들을, 빌레몬서 등등 공동저자를 같이 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 그리고 그 예언을 따라 내가 너에게 가르치고 함께 썼던 이 모든 것들, 내 삶을 통해 가르치신 모든 일들, 그것으로 너는 이 에베소 땅에서 영지주의자와 유대인들이 또 영열광주의자가 너희들을 이렇게 둘러싸고 공격하고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워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싸우다라고 하는 스트라티오마이라는 단어가 군복무를 하다는 뜻이에요. 군사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지켜야 할 것을 반드시 지키면서 싸워라 라고 말하는데, 그 선한 싸움의 핵심이 뭡니까? 19절, 선한 싸움 그 핵심은 다름 아니에요. 믿음으로 싸우는 겁니다. 선한 양심으로 싸우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반드시 구원받은 자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또 믿음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삶도 역시 믿음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은혜에 의한 믿음이고, 믿음으로 살아낸다라는 것도 오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학자들마다 질문도 하고 생각도 하지만, 쉰 에이데시스 모스메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에이도라고 하는 단어가 쉰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쉰은 함께고 에이도는 알다, 깨닫다니까. 머리와 가슴으로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 제가 이해하는 양심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만 알지 마라, 가슴도 알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고 내 머리와 가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선함을 가지고 살아내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 버리고 파선하기도 하더라. 그 사람이 누구냐? 아마도 영지주의로 가게 된 두 사람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둘 다 헬라인 이름이니까요. 에베소 지역에 창궐하고 있는 영지주의뿐만 아니라 에베소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우상 숭배 사상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아데민을 숭배하는 거였어요.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아데미에게 돌아가는, 아니면 혼합 종교를 만들어내는 이들로 보고 있는데, 어쨌든 후메네와 알렉산더는 이 길에서 떠났다, 파선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좀 난해한 구절을 하나 쓰는데요. 내가 사탄에게 그들을 내어줬다. 그들이 버리고 그들이 떠났는데 사탄에게 내어줬다라는 이 말은 그냥 내어내줄 수밖에 없었다. 교회 안에서 품을 수 없는 존재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단들이죠.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죠. 버린 사람들이죠. 하나님 앞에서 등 돌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사탄에게 내줄 수밖에 없다. 이 내주다라는 게 파라디도미라는 단어인데, 양도하다, 맡기다라는 거예요.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그 곳에서 훈계를 받아, 이 훈계는 사단이 주는 훈계도 아니고 이단 사설의 훈계도 아니고 우상 숭배를 하는 이들의 훈계도 아닙니다. 그곳에서 내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하나님께 훈계를 받아, 양육을 받아, 훈련을 받아 깨달아서, 잘못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내가 다 교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나 교만한 착각입니다. 하나님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고,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들에 충실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우리 교회에 찾아온 이들, 우리의 아이들 기도하고 품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변화가 그들 안에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거부한다. 목회자의 권위 혹은 목회자를 목회자로 보지 않는다. 목사가 목사 같지 않다. 사실 대안이 없어요. 무기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뼈아픈 말입니다. 후메네와 알렉산더 같은 사람들을 사단에게 넘겨주다. 그래서 거기에서 훈계를 받고 하나님을 더 이상 이 교회 안에서, 에베소 교회 안에서 모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건 이들에게 뼈아픈 이야기며 상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카르뉴다를 돌리지 못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될 이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이 마음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이냐? 우리 안에 양 99마리가 있는데 잃어버린 한 마리 때문에 애달고 그 한 마리를 찾았을 때 그 양을 머리에 어깨에 이고 신나게 돌아오는 예수님, 아버지, 이 마음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하나님의 손에 부탁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어린이 교회와 청소년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충성되이 여겨서 이 귀한 직분을 맡기셨으니 감사함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 어리고 귀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부르겠습니까? 위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귀국이 예정되어 있는 이재현 선교사님, 김미연 선교사님, 로이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송원식 목사님께서 캄보디아 선교를 나가셨어요.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그 몸 강건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약 2달 정도의 일정을 하고 캄보디아 사역을 잠시 정리할 계획을 갖고 갑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것, 그것만으로도 놀랍고 감사한데 우리에게 나의 파트너가 되어달라 초대하시면서 다른 이들에게 나아가 그들에게 나의 사랑과 구원의 이야기를 베풀어 다오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이 일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에게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